네,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사람을 살리는 노래 우리 함께 불렀는데 아주 오래된 노래예요. 근데 요즘 새롭게 다시 젊은이들이 약간 편곡을 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다시 배워서 이 노래 함께 많이 자주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명예와 은혜를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명예와 은혜를 선택하는 지혜. 절 보세요. 오늘 우리는 함께 잠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은 어떤 책이죠? 잠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뜻은 비유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과 삶에서 꼭 알아야 될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비유로 전하고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신 지혜를 담고 있어요. 잠언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하나님께 지혜를 배운 깨달은 많은 사람들의 잠언을 모아놓기도 했습니다. 잠언은 지금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스티브 스콧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74년도 대학을 졸업하고 6년 동안 9군데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스콧은 평소 자신이 멘토처럼 여기는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가정사역자 또 상담가에게 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제가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게리 스몰리는 너무 절박한 스티브의 이 물음에 즉각 대답을 못하고 내가 기도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답하겠다 하고 하룻밤의 말미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이 스티브를 위하여 게리 스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주세요. 또 확신도 주세요.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깨달은 것을 메모하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또 30일인 달은 마지막 두 장을 하루에 읽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쉬지 않고 잠언을 읽으면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반드시 성공할 거고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게리 스몰리가 스티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쉬지 않고 잠언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잠언에서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5년 동안만 지속한다면 그러면 너는 분명히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조언을 구하고 조언을 듣고도 조언대로 안 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이 스티브는 너무 절박하기도 했고 해서
이 게리 스몰리의 조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노트를 사고 볼펜을 사고 또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매일매일 읽고 깨달은 걸 메모하고 그리고 그 깨달은 지혜를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 그는 아메리칸 텔러캐스트라고 하는 광고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광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는 잠언에서 배운 걸 회사 경영에 적용하게 됩니다. 회사는 크게 번창하게 되고 게리 스몰리의 조언대로 5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스티브는 백만장자가 됩니다. 스티브는 잠언에서 자신이 깨달은 내용들을 사업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책으로 쓰게 되는데 그 책 제목이 삐끗한 인생 되돌리기입니다. 원래 다른 제목으로 출판됐다가 올해 새로운 제목으로 출판됐어요. 부제가 있어요. 6년 동안 9번 실직한 사람을 백만장자로 만든 새벽 습관이에요. 이 책을 제가 올 초에 발견하고 아주 흥미롭게 이 책을 읽고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 아들에게도 선물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스티브는 잠언에서 소개된 하나님의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라고 말합니다. 원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원리대로 안 살면 사고가 생겨요. 원리는 깨닫는 즉시 받아들여야 되고 깨닫는 즉시 그냥 적용해야 돼요. 원리를 바꿀 수도 없고 원리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원리는 받아들이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스티브는 잠언에서 깨달은 모든 지혜를 불변하는 인생의 법칙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인생의 사업에 적용합니다. 그 결과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하는 삶을 끝맺을 수 있었고 성경이 늘 말하는 형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인지를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잠언을 통하여 저도 여러분도 모든 실패를 끝맺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은 1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그리고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여러 사람들의 잠언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는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잠언 1절, 2절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 아들이 중학교 입학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입학하면서 바로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더라고요. 왜냐? 입시가 그렇게 복잡해졌어요. 야, 중학교 입학하면서 벌써 이 모든 걸 다 결정해야 된다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는 늘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좋은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스러운 선택을 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은 뭡니까?
그 선택으로 지금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후회스러운 선택을 결정을 했다면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그때는 정말 지혜로운,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좋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려면 좋은 선택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해서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려면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22장 1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솔로몬이 좋은 선택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솔로몬은 좋은 선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좋은 선택이란 이익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고 돈보다 은혜를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원어로 이 말의 의미를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명예란 히브리어로 셈입니다. 뜻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명예란 이름에 합당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명예예요.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실 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사람,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명예란 결심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익 때문에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 돈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아무리 큰 돈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큰 돈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명예입니다.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명예를 따라야 합니다.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데 한순간 돈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그걸로 그 신앙이 무너집니다.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결국 돈이구만. 에휴,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매일 새벽기도 나갔는데 결국 우리 엄마 결론이 돈이구만.
그 순간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우리 목사님 결국 돈이구만.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마어마한 무너짐이 그 인생에 있습니다.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니 우리는 언제나 돈이 아니라 명예를 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좋은 선택이란 돈보다 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뜻은 뭐냐? 기도 응답의 은혜예요. 기도 응답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는 거고 막히지 않은 걸 말해요. 우리는 돈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큰 돈이 생기는 일이라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의 기준은 결국 하나입니다. 돈이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명예와 또 은혜를 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선택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는 가정과 가문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잠언 2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할 때 그 함께 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가쉬입니다. 뜻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가난한 사람하고 부한 사람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난하게 되는 것도 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고, 돈이 많기 때문에 부한 게 아니고,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하게 되는 것도 부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막 이래도, 높아지려고 고개를 막 쳐들어도 난 높아지지 못해요. 높아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 복은 세상에 주는 복과 달라요.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복에는요, 복과 함께 반드시 근심이 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전설의 고향 드라마 인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수많은 전설의 고향을 봤는데 기억에 남는 건 딱 하나예요. 한 농부가 집을 이렇게 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어. 그럽니다. 제가 전설의 고향에서 들은 말 중에 제 가슴에 새겨져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세상에 주는 부는 여러분 반드시 근심도 함께 오게 됩니다. 재벌 회장들은 돈도 많지만 걱정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러한 재벌 회장들은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지만, 풍부하게 하지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기에 근심 없이 풍부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잠언 11장 24절 25절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구제와 선교에 힘쓰면 돈은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더 부유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본인도 윤택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은 부하게도 되고 근심도 없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선택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지요? 선택과 결정을 잘못한 결과입니다. 인정하시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한국 교회가 교만에 빠져서 선택과 결정을 한동안 잘못했습니다. 그 결과인 거예요. 명백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을 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은 잠실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이제 친구들도 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동창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모두가 다 사장, 회장, 이사장, 원장들입니다.
승용차가 국산 승용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는데 제 선배 목사님만 승합차 프레지오를 몰고 왔습니다. 당당하게 주차장에 세워놓고 동창회에 참석해서 동창들을 만납니다. 당시 제 선배 목사님은 춘천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 교인 한 2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동창들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느냐, 조기 유학 보낸 자녀 이야기, 부동산과 주식이 오른 이야기, 떨어진 이야기, 또 새로 배운 골프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선배 목사님은 말은 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친구들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동창회에 참석하는데 이상하게 동창회만 갔다 오면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픕니다. 친구들은 계속 동창회에 빠지지 않는 이 시골 목사 친구가 너무 대견하고 좋아서 선물도 줍니다. 중고 골프채를 선물로 줍니다. 어떤 친구는 새 차처럼 보이는 중고차를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또 호텔 회장은 아내하고 같이 가서 가끔 가서 쉬어. 그리고는 호텔 무료 숙박권을 줍니다. 어느 날 동창회에 낯선 친구 한 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왕따였는데 지금은 싱가포르 사모펀드의 회장입니다. 이 친구는 선배 목사님을 정말 좋은 친구로 기억합니다. 왕따였던 자신과 아무도 친구가 되려고 해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괴롭히려고 하는 친구들 말렸던 친구가 선배 목사님입니다. 선배 목사님을 만난 이 싱가포르에서 온 친구는 그때부터 동창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참석할 때마다 이 선배 목사님의 형편과 처지를 묻습니다. 사례비는 얼마나 받아? 자녀가 3명이 때문에 대학은 보낼 수 있어? 이러면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도와주면 안 될까? 이렇게 운을 띠던 친구가 정식으로 이렇게 선배 목사님께 제안을 합니다. 야, 너 시골에 처박혀서 계속 목사 노릇 해야 하나? 아이들 대학은 보낼 수 있어? 그만두고 싱가포르로 건너와. 내가 네 3자녀 대학 다닐 수 있도록 등록금과 생활비, 기타 모든 거 다 책임질게. 너같이 믿을 만한 사람이 정말 필요해. 친구들 전도하기 위해 동창회에 참석했는데 선배 목사님은 이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3명의 자녀 이제 곧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아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심하다가 자녀들 위해서 목회를 내려놓기로 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가족들 전부가 다 싱가포르로 넘어가게 됩니다. 싱가포르에 간 제 선배 목사님 주식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실무적인 일은 못하고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친구 운전기사 합니다. 또 친구가 이거 복사 좀 해줘 그러면 복사 심부름 합니다. 기분파였던 친구는 자주 이 선배님에게 기분이 좋을 때마다 선물합니다. 명품 넥타이 선물하기도 하고 어느 날 200만 원 주기도 하고 500만 원 주기도 하고 기분이 아주 좋을 때는 명품 샵에 가서 명품 양복을 쫙 빼맞춰
입혀줍니다. 또 본인이 차던 롤렉스 시계, 금딱지 시계 풀어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좋았는데 이 선배 목사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분 파인 친구는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꼭 술집에 갑니다. 그냥 술집이 아니라 아가씨가 나오는 술집입니다. 선배 목사님은 목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술은 먹지 않는데 대신 술 시중도 들어주고 그리고 한탄하는 친구의 술주정 이야기도 몇 시간씩 옆에서 들어줍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제 선배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돈 때문에 다 내팽겨치고 도대체 지금 여기서 내가 뭐 하는 건가? 자녀들은 싱가포르에 건너와서 이제 학비 걱정하지 않고 좋은 학교에 공부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싱가포르로 건너간 이후로 세 자녀가 모두 공이 다 성격이 삐뚤어지고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엄마 아빠에게 대하여 자꾸 공격적인 언사를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옳은 건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날도 술집에서 친구의 넋두리를 몇 시간씩 들어주고 집으로 돌아와서 화장실 문을 열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 거기에 털썩 주저앉고 그리고 화장실 문을 닫습니다. 갑자기 한없이 서러움이 밀려와서 통곡을 하며 그 자리에서 웁니다. 슬픈 건 가족들이 깰까봐 큰 소리로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고 웁니다. 그날 밤 제 선배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선택이 뭔지, 좋은 결정이 뭔지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그 원칙을 혼자서 지켜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고립되어 혼자 선택하고 혼자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우리를 도와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들은 최근에 커뮤니티라는 말을 교회 이름에 붙입니다. 세들백 커뮤니티 처치. 또 여러 교회의 이름에 반드시 커뮤니티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왜 커뮤니티라는 말이 들어가죠?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본질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공동체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야외 설교를 통해서 많은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회심자를 이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시켜주지 않으니까 회심자들의 그 은혜가
금방 사라지고 이전과 똑같은 모습을 갖든지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진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비록 사도처럼 설교한다 해도 각성한 자들을 함께 모아 훈련하지 않는다면 마치 아이를 낳아서 살인자와 마귀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후속 조치를 할 수 없는 곳에서는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회심하면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신도회입니다. 이 신도회에서 속회가 나오고 그 속회에서 선한 선택, 바른 선택,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언과 격려와 또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리교 신도회는 오직 한 가지의 조건만 가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다가올 진노를 피하고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소원을 품은 사람은 누구나 신도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신도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 가지의 규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모든 악을 피하라입니다. 세부적인 규칙들이 따로 있지만 두 번째 원칙은 모든 선을 행하라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라입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를 지키고 성경을 탐구하고 금식과 절식을 지키고 정기적인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지키며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끼리 서로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신도회였습니다. 이 신도회에 세 가지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존 웨슬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여 제명시켰습니다. 제명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새 언약의 예배라고 그래서 그때 파송기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신도회 멤버에서 탈락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회심반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재차 정비하여 다시 신도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감리교회는 이 신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 결과 감리교회는 당시 영국 사회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근면하고 또 가장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며 선을 가장 많이 행하는 사람들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심각한 문제는 공동체성이 점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속회가 있고 우리 교회 속회는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그래도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에 있는 교회들은 안 그럽니다. 속회가 다 망가졌습니다. 유명무실합니다. 그냥 주일날 점심시간에 잠깐 모여서 헌금이나 걷고 맙니다. 공동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제 선배 목사님도
싱가포르이 아니라 한국에 있었다면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돌이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고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도록 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결정하든지 후회하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하려면 이익보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형통한 삶을 사는, 또 축복의 삶을 사는, 근심 없는 풍부함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